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낮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밤이 지나고 낮이 되어서 첫날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네,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사랑 방법인 제사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사람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방법을 하고, 그리고 26장에서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상과 벌, 그리고 27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면 그다음 당연히 바르게 하게 될 물질 관계, 물질 관리, 예물 관리에 관한 내용이 27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방법 가운데 예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6장에서부터 이야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모범 이야기가 8장 9장인데 거기에 첫 시작까지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또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계속 속건 제물이 5장 후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반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6장까지 이어집니다. 어, 속건 제물은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속죄제는 하나님께만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배상 혹은 보상 이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의 피해를 입힌 거죠. 그러했을 때 드리는 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이제 6장 8절부터 재물 관리, 각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의 재물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그리고 제사 관리에 대해서 제단 관리, 이러한 성막 관리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고운 가루는 소재에서 고운 가루는 한 움큼이고요. 나머지 기름이고 그리고 유향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소제를 곡식을 가루를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는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 자신의 곡식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소득물인 거죠. 소득물 속에 자기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드릴 때 곡식은 일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도록 그 양식이 되도록 아론 자손에게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조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위임식 때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교회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일반 이스라엘 민족의 소제는 그 중에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지만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리는 소제물은 다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뭐 우리 속사람이 부서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맹이째,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곡식으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가루를 내어서 온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이렇게 드려지는 소재처럼 우리 삶이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떠한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속죄제 고기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못한 게 있는데요. 물론 제사장만 먹습니다. 제사장 가족만. 어, 그 중에서 성소에 회막 성소까지 피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는 거죠. 번제다리만 붓는 제사가 있겠죠. 그렇지만 회막 성소에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제 제물도 있는 거죠. 이것도 또한 구분해서 속죄제 혹시나 제물의 피를 성소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뿌리거나 붓거나 했으면 그 고기는 일절 먹지 않고 다 불타른다. 하지만 번제단에 피를 붓고 뿌리거나 그런 정도로 한다면은 그 고기는 먹는다 하는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앞에 있는 속건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런 제사하고 구분되는 게 뭡니까? 앞에 1장부터 6장 첫머리까지는 속건제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일도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6장 한 9절부터 이하로 그 모든 일들은 제사장이 할 일들, 각 제사에서 제사장이 할 일들, 그 일들로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돌아갈 목, 이런 것만 기록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번제물 중에서 다 태우되 가죽은 태우지 않는 게 보이죠? 가죽은 예, 번제를 드린 제사장, 그 번제를 드린 사람을 도왔던 제사장, 그에게 돌아간다.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어, 소재물, 곡식 집에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빵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야 되는데 떡이라고 번역한 게 있잖아요. 무교병, 뭐 유교병,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곡식가루는 균등하게 분배한다. 드린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균등하게 분배한다. 여호와께 드릴 화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 죄송합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네, 거제물이라는 것은 높이 드는 거죠. 들어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약간 몇 가지 있다고 우리가 저 성경 보면 보이죠? 높이 드는 것은 거제, 흔드는 것은 좌우로 흔드는 것은 요제라고 하죠. 네. 그리고 불로 태우는 건 화제. 그리고 액체를 붓는 건 전제. 뭐 이런 제사가 방법이 약간 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 합니다. 아, 화목제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감사제가 있고요. 서원제가 있고 또 자원제가 있다. 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위임식 제사, 위임제도 화목제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물은 각각 그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고기를 먹는 날이 하루냐 이틀이냐 약간 구분이 되는 거죠. 하지만 3일은 가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고기가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어서 보관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더더구나 사막 기후 가운데서 그 지중해성 기후 가운데서 고기를 오래까지 두고 밖에 어디 보관할 데가 없는데 두고 먹는다? 어렵잖아요. 예, 이튿날 정도까지만. 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그래서 화목제는 그 앞서서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화목제가 드려지는. 그래서 화목제는 제사의 마지막에 드려지는 순서인 거죠.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식사가 예찬인 거고요. 그 식사 구약 성경으로 제사로 본다면 화목제 맨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주일날 먹는 예찬, 사랑의 식사, 그것 또한 어, 예배의 맨 마지막이다. 예배의 과정이다. 예배의 맨 마지막을 차지하는 것이 식사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져간 모든 물건을,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기름 먹지 말란 말 다시 한번 하죠.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기름이 두 종류가 있죠. 식물성 기름하고 동물성 기름이 있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건 동물성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식물성 기름인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 민족의 주식이고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도 올리브는 많이 쓰이죠.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나 먹지 말지라. 먹지 말라. 자, 여기 레위기에서 제단에서도 제사 드리는 장소에서도 피나 기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피와 기름은 또 어디서 또 먹지 말라고 하느냐?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합니다. 심지어 여기가 지금 현재 6장, 7장이 제사장의 제사 관리거든요. 그런데 백성 중에서도 백성들에게도 명령합니다. 그 속에 피는 너희 사는 모든 곳에서 먹지 말라. 그러면 지금 그래도 신약 성경에서도 피는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피를 먹지 말라 기름도 먹지 말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피와 기름은 여전히 먹지 말아야 될 것으로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요? 건강에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는 건 이거 못 먹으면 이거 먹으면 천국 못 들어온다? 그거 아니죠. 이거 먹으면 너희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지 않습니까?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화목제물의 가슴살은 흔들어서 요제를 삼다. 요제가 좌우로 흔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두 가지 제사로 뭐 몇 가지 제사로 드리는 게 보이는데 먼저 태우는 제사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높이 드는 제사, 거제의 제사가 있고 가슴살은요. 그리고 오른편 뒷다리는요. 후지 뒷다리 고기, 뒷다리살은 좌우로 흔드는 또 거제로 삼는 제사가 있는 거죠. 앞에는 요제로 삼고 앞뒤에는 거제로 삼고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아론 자손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입니다. 화목제물 고기 중에서 일부는 제사장이 따로 먹는 고기가 된 거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자, 여기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 제사 어떻게 보면 계명을 받은 장소가 어떤 데는 회막에서 받았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받았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짓고 맨 처음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 기간 동안에 출발하기 전에 받았던 모든 말씀이 여기 레위기에 전체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다 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이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면 모범이 되는가. 그 이후 제사 드릴 자들에게 이렇게 제사하라 하는 것에 모범으로 제시된 제사입니다. 또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대표가 바로 아론 가문 그들을 임식한 거죠. 그 중에서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강조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자,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올 거예요. 왜 모범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제사가 모범인 거예요.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예복을 걸쳐 입히고 예복에 장식대를 띄워서 예복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과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뿌려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속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을 그러면 속죄하는 일은 누구냐? 모세가 중간에 또 역할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일을 합니다.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제사장으로서 직임을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하셔서.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죄받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제사장으로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범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일이기도 하죠. 그 수송 가지고 가족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자, 앞서서 속죄제의 피는 속죄를 위한 피죠. 여기 위임식부터는 화목제라고 해요. 화목제에서 위임식의 피는 그 사람이 위임하게 하는 피인 거죠. 앞에는 속죄제 피지만 여기 위임식 피는 속죄 피는 아니죠. 속죄가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 기름 부음과 함께 관유를 부었고 그리고 피를 발라서 그 사람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죠. 우리에게 주의 보혈이 여전히 화목제물로 드려집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화목제의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져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으로서 세우신 바로 애시까지 다 이루신 거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모세가 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제사장들의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나중에 민수기 때 보면요. 이 제물은 제사장으로서 이임받은 사람들이 손에서 들어서 흔들어서 요지를 삼지 않습니까? 근데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레위인들, 그 성막에서 일한 사람들도요. 사람들이 직접 들어서 흔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행가래라는 걸 치잖아요. 행가래가 아니, 글쎄 하여튼 행가래 비슷한 요제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그 요제를 삼게 했어요. 우리 교회 애식 가운데서 위임식 할 때, 안수식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분을, 어떤 위임식 받은 분을, 성도 전체가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애식으로 삼으면 그 광경이 좀 낯설겠죠, 상당히? 네.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예불 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처음 그 위임식 화목제 고기 중에 가슴살은 흔든 가슴살은 그 흔든 제사장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때 근데 흔든 가슴살이 모세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물살을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합니다. 이때 관유와 제단위의 피를 뿌려다 가져다가 그 옷과 사람과 그들의 옷에 뿌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하게 하잖아요. 이 거룩하게 했다는 말을 신약성경에서는 거룩하게 했다고 번역한 게 아니라 희게 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피를 뿌리는데 휘어졌다? 좀 이상하죠? 빨개져야 되지 않나요? 붉어지지 않나요? 근데 피를 뿌리는 휘어졌다는 말은 구약 성경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어졌다는 표현을 신약식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위임식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 동안 성막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위임식 받고서 7일 동안 있게 했어요. 아, 교회 위임식 받은 분들도 안수받은 분들도 7일 동안은 예배당에 있게 될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자,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겁니다. 이대로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는 예수님께서 다 완료하셨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몇 가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뭐가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선하게 동행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영단번의 제사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모든 처신 규례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사 관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되도록 관리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바르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신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런 하루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